할렐루야. 오늘도 가정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 또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이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송하리이다, 또 전하리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주의 공의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아주 의지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약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적인 상처와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늙었습니다. 이 늙은 시인 다윗은요, 어렸을 적에 정말 사자와 곰과 용맹하게 싸웠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그 쾌감과 승리의 기쁨을 평생 동안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치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의 쾌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백발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가눌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공의를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은퇴한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에 힘이 빠졌다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재빠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젊었을 때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몸이 쇠해지고 백발이 되고 늙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고 승승장구할 때에만 관심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치켜 세우죠.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들이 빠져나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은 우리가 더 어려울 때, 힘이 빠졌을 때, 또 겸손해졌을 때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그러므로 큰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찬송하리이다,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의,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의, 17절 말씀에도 주의 기이한 일들, 19절에도 주의 의, 이렇게 반복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길래 계속 시인은 그 주의 공의를 찬송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이 시인이, 늙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고요, 구원은 테슈아라고 합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면 이 정의와 구원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구원. 자, 하나님의 정의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정말로 위대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엄청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렸고 부정하고 더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righteousne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으니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렇게 나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자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될 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백발이 성성한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나의 인생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공의와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에게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정말 밑으로 흘러내려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어떤 외국인이 이 한국말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신기한 표현인데, 욕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꼴 먹었다, 또 뭐 한 방 먹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신기하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욕을 듣는다, 또 한 꼴을 잃었다,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먹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속상하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일인데
냉면 한 그릇을 후루룩 이렇게 먹은 것처럼 해치웠다, 먹었다, 한 방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 외국인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말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먹으면 그것을 소화해서 더 성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비판도, 배신도, 고통도, 상처도 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소화만 잘 시켜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용해시키는 영혼의 소화액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뢰면 고통과 힘듦과 상처와 여러 어려움들이 녹아져서 소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인 다윗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 대적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백발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놀라운 공의와 정의, 즉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서 또 모여서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산성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제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의 교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흘러내려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으로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석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실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몸이 적응하여서 참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억눌리고 제한되었던 우리의 아버지 영성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지만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익숙해지고 참으로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참으로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운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더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예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